이스마엘은요 율법의 자녀란 말이죠.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러면 뭘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삭은 내 거, 이스마엘은 아니. 이거 무조건적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은 귀납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귀납법. 귀납법이 뭡니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행법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고, 오늘은요 이스마엘과 이삭,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나중에 그 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1절 옆에다가 여기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적어놓고요. 무조건적 선택.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에베미야 33장 2절. 33장 2절.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이스마엘은 누구 소생이요? 여종 하갈의 소생이고, 이삭은요 사렙, 본처의 소생이에요. 그럼 뭐냐? 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를 하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가봅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그럼 여종에게서 난 사람 누구? 하갈,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 사레에서 난 이삭. 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면 여종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기다려라, 99살 자식 둘째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식이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만들었다. 그 육체와 약속을 대표하죠. 육체는 뭐예요? 율법으로 난 자식이 있고, 약속은 은혜, 언약으로 난 자식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사에서부터 나온 율법을 뭐라 하냐면 언약 그래요. 시내사에서부터 나온 언약을 무슨 언약이요?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는 언약이요. 그럼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새 언약으로 구원받아요? 새 언약이죠. 율법으로는 그거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그걸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사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들하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왜? 그걸 안 지키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하갈은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종이 주인이 아니고 종의 노릇을 한다는 거죠. 26절. 어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예요? 사내에서부터 난 사람, 이건 우리 엄마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난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이삭을 구박을 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해볼까요? 복음만 전하면은 이제 세상에 있는 율법을 전한 교회가 아이고 너그만 복음 전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만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걸 구박을 한단 말이죠. 왜요? 이스마엘이 더 힘이 있어 보여요. 왜요? 나이가 13살이나 많아요. 그게 동생을 늘 구박을 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각자는 이제로 그랬대. 이제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야 좋다 막 사람들이 대단한 교회다 그 교회 그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율법주의에 전한 게 뽀록이 나버리거든요. 드러나버리거든요. 그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스마엘이 유업을 못 얻어요. 그럼 누가 이 유업을 얻어요? 이삭.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기를 늦게 가졌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율법은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킴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 이삭, 그 아브라함이 30일까지.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또 로마서 9장 10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자,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먼저 비납적으로 설명을 하고 갑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그 자식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우리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그냥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절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예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있어요.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예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어. 근데 예서가 큰아들 그 쌍둥이 큰아들이에요. 야곱은 그 쌍둥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큰 자 예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예서는 구원을 못 받고 야곱은 구원받는 거야. 뱃속에서 무슨 선언이나 악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많이 배우도록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그래도 인간이 뭘 하는 걸 좀 봐갖고 구원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막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구원해 주기 얼마나 감사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마치 공평이 불공평을 자기가 따지버려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해서 아무것도 잘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냐? 오늘 본문으로 할까요?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이삭은 사랑했다. 땡!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삭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장 마음이에요. 비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한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들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뜰을 하나는 천이 있을 뜰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죽이는 진노의 그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은요 오래 참고 관용했단 말이에요. 아멘. 또한 영광 받기로 얘기한 바 공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특성을 알게 하고자 하였으라도 무슨 말 아니요? 이 그릇은 우리들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무조건적 선택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여러분이 언제 내가 구원받았냐? 그럴 때는 에베소서 1장을 무조건 펴야 돼요. 이단들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물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해놨대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미리 예정이 되었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여 거저주신 은혜.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비밀이에요. 예, 우리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인들은 몰라. 교인들은 누구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되고 그거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 언제 결정해 놨을 거예요? 창세전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않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다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났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이삭을 태어날 때가 기다릴 건데 이걸 몰라. 자기 힘으로 조금 있다가 나와요. 인간의 상식으로 자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에레미야 33장 2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 자, 에레미야 33장 2절. 에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누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누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 누가? 아브라함이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식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 후손들이 다 아랍 계통이거든. 그럼 그 지금도 아랍 국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아브라함의 잘못. 아브라함이 나가지고 그 이삭은 아랍 계통을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좀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본문으로 와가지고 보세요. 17장, 우리 다음 주에 할 때 17장 20절 가볼까요? 20절과 21절. 근데 참 이상해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 그래. 그냥 약속은 누구에게 준다 그래? 이삭에게 준다 그래. 창세기 17장 20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내가라는 말이 13번이 나와. 내가 그러게 이 일을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그러게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족을 나누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마엘에게. 근데 어떤 복이에요? 약속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삭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을 세우자. 내 언약은 누구하고 세운다 그래요? 이상하게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준데 세상의 복을 준다. 크게 큰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예서와 야곱이 있어요. 예서가 훨씬 더 부자로 살아요. 누구보다? 야곱보다 훨씬 더 힘있게 살아요. 싸움도 잘하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근데 약속은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못난 야곱에게 줘요.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래 내가 복을 줄게. 근데 어떻게 했냐?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역을 나오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요? 이삭하고만 맺어요. 이제 이걸 대조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아랍 국가가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일을 안 해버린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는다 해도 아무리 큰 복을 받는 그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낳지도 않았어요. 이삭 아직 안 났어요. 예, 이맘때에 준다 99세에 출산하리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줬어요. 근데 이삭이 나오면 내가 이삭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복이 아니고. 근데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항상요 가짜가 더 힘있어 보이고 가짜가 더 멋있어 보여요. 그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왕을 세울 때 누구 왕을 세워요? 우리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워요. 사울 왕이 키가 2m예요. 그때 당시. 엄청 준수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을 선택했는데 어떤 왕을 선택했어요? 사울 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2세
사라에게 네 후손으로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적극증을 갖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급함이 불신앙이다. 영적 저급함은 다 망한다. 영적인 저급함은 다 망해요. 절대로 저급할 필요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 막 교회 막 30명 세워달라 50명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급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빨리 모아지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게 영적인 저급함이 불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례가 왜 이렇게 불신을 합니까? 저급함 때문에. 난 생수가 다, 난 생리가 다 끊겼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라도 이제 못해. 불신이거든요. 또 실용주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도 실용주의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실용주의를 만든 거예요. 이걸 불신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다림이다. 기다림.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그래서 막 그냥 무슨 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뭐 축제도 했다가 뒤통수도 맞고 앞통수도 맞아. 이제 아무 행사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만약에 안 보내준다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 그냥 많이 있어도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살면 돼. 영적인 조급함이 죄라는 것, 불신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례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끊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불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뭘 해주겠다 그러면 못 믿는데요. 난 못 믿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불신해요. 내일 아침에 설교가 뭐냐 하면 목이 곧은 자거든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 목이 안 곧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다 목이 곧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목이 꺾여요. 네. 십자가에서 목이 꺾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목이 곧은 자가 아니고 낮고 낮추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사건이 우리는 다 목이 곧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 되면 목이 안 곧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 목이 곧아요. 저도 목이 곧고 여러분도 목이 곧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결론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리고 하셔서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버리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요.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물어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4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율법에게 늘 학대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막 교회가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아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좋아요? 빌빌한 목사가 좋아요? 빌빌한 목사. 빌빌한 목사 할렐루야 아멘. 자, 다 빌빌한 목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카리스마가 없을까 그래? 카리스마가 뭔데요? 카리스마가 가장 좋은 데는 이단이에요. 요즘 딱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학교 그만두고 전도해.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돈 갖다 마셔. 그리고 돈 갖다 마셔야 돼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는요 이단교회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좀 카리스마 있으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는 거의가 율법주의예요. 은혜를 전하면 카리스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 믿더라고. 진짜 복음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목사님께 순종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복음만 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스스로 존경하게 만들어버리고 굴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감동시켜버린다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막 카리스마적으로 이걸 하세요 저것도 안 해서 뭐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절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오늘 16장 16절입니다.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제 몸종대로 그러면 당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낳았어요. 첫 번째 자식이거든 이스마엘이. 그런데 광야로 쫓아보내면은 그 하갈이 죽는 건 그렇다 척이니까. 근데 자기 씨가 있는 이스마엘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쫓아내야 돼요. 이건 지금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례가 은혜라자마요. 사례가 은혜예요. 왜요? 그 후손으로 이삭이 나오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뭘 쫓아내야 돼요? 율법을 쫓아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그런데 뭐예요?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만을 무시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한 게 다 허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알면 그동안 내가 행했던 그 율법을 다 쫓아보내야 돼요. 율법을 쫓아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게 옛날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저래도 옛날에 신앙생활 몇 개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거 다 내쫓아야 돼요. 율법은 다 내쫓아야 돼요. 왜요?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교회가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교회가 많아요. 처음에는 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해요. 그거에 맞고. 근데 나중에는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은혜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율법으로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뭐만 자랑해요? 내가 한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근데 은혜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7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전에 있었어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행한다. 구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어디에요? 광야에 선물들 곧 생길에서 그를 만나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만나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씨를 크게 건설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까 우리가 20절하고 21절 그 창세기 17장 20절하고 22절 배웠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에게 크게 번성해 준다 그래. 근데 무엇은 안 준다? 언약은 안 해. 약속은 안 해. 지금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99세. 아주 이제 낙심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